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사모합니다. 찬양합시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으로요, 오늘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려 합니다. 로마서 3장 이 말씀을 가지고 교역자들하고 매주 이제 화요일마다 저희 이번 주 전할 말씀을 함께 먼저 묵상하고 저희가 말씀 앞에 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냥 가르치는 이런 학적 내용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역자들이 먼저 그렇게 말씀으로 서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요 로마서 3장을 보는데 복음에 관련된 건데 가장 설교하기가 어렵다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가장 아이러니하죠. 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또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설교한다는 게 참 힘들다고 모두가 다 이렇게 공감을 했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어렵다 느껴져요. 이번 주에요, 요 정각 사거리, 큰 사거리를 건널 때가 있었어요. 건너는데 제가 키가 크고 보폭이 좀 되니까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가는데 뒤에 청소년 아이들 2명이 이렇게 딱 걸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저래? 여기까지 와서 그래야 돼?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귀를 쭉 기울여 보니까 누가 이 정각중학교 그 앞에서 전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왜 저렇게 굳이 여기까지 나와서 저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전도를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좀 그래요. 예전에는 그냥 전도하면 전도 하나보다 했는데 요즘은 좀 반감을 갖고 있어요. 문제는 그런 반감이 크기 때문에 우리도 위축되고 복음을 더 안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눠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다루기 앞서 한 가지 성경 구절을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4절이요, 아주 중요하죠.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원하세요. 우리 모두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은요, 헬라어 원어로요,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이 합쳐졌어요. 앙겔리온은요,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이제 약간 원어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같은 어근을 사용하는 게 앙겔로스입니다. 앙겔로스가 뭐죠?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엔젤러스라고 하면 엔젤러스가 뭐죠? 천사 관련된 거죠. 로스앤젤레스예요. 로스앤젤레스. 이게 로스앤젤레스는 스페인어예요. 그래서 로스가 더, 그리고 엔젤러스가 천사들의 도시이죠.
복음 유앙겔리온 할 때 앙겔리온은 천사들이 아니라 천사는 전하는 사람,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해지는 것, 전하는 것. 유는 좋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토피아 하죠, 우리. 유토피아가 뭐죠? 좋은 곳. 유토피아, 토포스가 장소거든요. 좋은 곳,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정말 좋은 곳. 그래서 유토피아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서 그 좋은 그런 외형 뭐 이런 걸 뜻하는데요. 유앙겔리온 하면은 이게 복음입니다. 좋은 전해지는 소식. 그래서 좋은 소식 이렇게 말해요.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말하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굿 뉴스라고 말하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복복 소리음해서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복음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복음은요, 첫 번째로요,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심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보의 밑줄로 오는 소식과 심사, 첫 번째인데요. 복음은 소식입니다. 소식. 계단을 올라올 때요, 요 본당 계단 올라올 때 이렇게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아래에 있는, 가장 먼저 우리가 마주하는 문구가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해놨어요. 저희 교역자들의 회의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한 문구라고 생각해서 뭐 놔놨거든요.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라고요. 충고가 뭐죠? 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야 돼, 기도생활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충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요. 충고를 기독교 안에서는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합니다.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저거 하지 말아야 돼. 이게 뭐죠? 율법이죠.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 그 자체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예수 구원의 길을 설명하면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 일이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런데 이거 못하면 죄, 저거 못하면 죄,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저거 하지 말아야 돼 하는데 그거 어기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나라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가 죄 진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게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법을 잘 알든 법을 잘 모르든 율법으로는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되는지 아닌지 그것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전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가장 잘 아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외우시거든지 읽어보시든지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이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복음을, 이 구원의 소식 여기에 집중한 게 아니라 율법에 집중했어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너 잘못해서, 너 틀렸어.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까지도 평가해버리고 판단해버렸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요, 문화를 잘 안다고 그 나라 백성이 될까요? 그 나라 분위기를 잘 안다고 그 나라 백성이 될까요? 우리나라에 살면서 김치를 잘 먹으면 무조건 한국인입니까? 뜨거운 국물을 들이키면서 시원하다 이러면 무조건 한국인이 됩니까? 아니요, 그런 거는 한국인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게 한국인이 되게 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그냥 문화, 율법, 익숙한 것들의 차이인 거죠. 손을 씻느냐 마느냐, 발을 씻느냐 마느냐,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 그거는 그 나라 백성의 문화 가운데 하나죠. 그게 구원의 요소는 아닙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교회 오는데 복장이 이러느니 저러느니,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느니 저런 사람이라느니, 말투가 이렇다니 저렇다니, 행실이 이러네, 그걸로 신앙생활을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걸 믿고 따르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명확한 소식 이 하나를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분은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은혜의 소식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씀 가운데 늘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우리가 뭐가 대단한 게 있다고요? 뭘 자랑할 만한 게 있다고요? 뭘 훌륭한 게 있다고요? 뭘 내가 잘 해온 게 있다고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자주 고백하는 게 뭐죠? 찬송가, 우리 성도님들 그 찬양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함께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은혜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영어로, 안 되시면 들으면서 허밍으로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제가 어줍지 않게 영어 의역을 좀 해놨어요. 한번 잠깐 보시면서 나눌까요?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얼마나 이 좋은 소리, 얼마나 감미로운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뭐가요? 나 같은 사람, 이 비참한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나 같은 자가 이런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요, 한때 버려진 사람이었어요. 나는 버림받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요, 다시 되찾아졌어요. 그리고 나는 한때는 제대로 볼 줄 모르는 그런 장님 같은 존재였지만 나는 지금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들은 성도가 누리는 은혜요 감격이죠. 세상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단정짓든,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그 소식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나 같은 자도 구원받는다고,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나에게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이 소식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의 마음속에 비춰보시면서 이 복음의 소식을 스스로 심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은요 사실이에요. 복음은 사실이고 역사인 것을 우리가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우리가 힘들어하는 지점 중에 하나는요, 너 예수 믿고 뭐가 어떻게 됐는데? 라고 물어보면 딱히 내가 예수 믿고 뭐가 어떻게 변했다라고 설명하기 힘든 내 이야기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복음을 전할 때는요, 내 이야기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 복음 그 자체에 관련된 것, 그것을 우리가 조금 설명하는데 좀 더 치중을 하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나타났다고요. 나타난 이야기, 이미 일어난 일 이야기. 우리는 다 죄인인데, 로마서의 서두의 맥락이 그러죠. 우리는 다 죄인인데, 율법이 있든 없든 다 죄인인데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적인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실, 팩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요, 교역자들이랑 그렇게 화요일 날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선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매일마다 오늘 점심 뭐 먹어? 맨날 가는 식당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못 가본 식당을 교역자분들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가성비가 있습니다. 요 근처에 식당이 2개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가면 항상 7, 8천 원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7, 8천 원이면 요만큼 나와서 저희는 보통 3명이서 4개 시키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는 7, 8천 원에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양이 푸짐해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사장님께, 사장님 장사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게 남는 게 있어요?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오지랖이 있거든요. 저는 이 지역 목사니까. 그래서 사장님 어때요? 그러니까 오신 지 3개월 됐대요. 그래서 전 사장님한테 받아서 하기 시작했는데 국내산 김치 딱 써 있어요. 재료도 다 국내산. 남는 게 있나? 사장님 뭐 남는 게 있어요? 해봐야죠. 막 이러시는 거예요. 불교 달력이 딱 걸려져 있더라고요. 아유, 불자신가 봐요. 제가 했더니 기독교인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사장님이 걸어놨는데 달력이 없어서 못 붙인다고 그래서 저희 달력 갖다 드렸어요. 어느 식당인지 궁금하신 분은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 그런 거 아니죠. 웃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식당이 가성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로 갈만하다는 거죠. 사실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도요, 내가 맛있니 없니 이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 팩트, 그 집은 정말 누가 가도 가성비라 느낄 만하고, 누가 가도 국내산 김치를 제공하고, 누가 가도 푸짐한 양을 제공한다는 그게 그 사실이 기반이 되면 갈만한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느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 은혜 간증도 너무 소중해요. 그렇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어진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것을 믿는 모든 자는 아무리 천박하든 아무리 불행하든 아무리 문제가 있든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든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누구든지 이 좋은 소식으로 구원받게 된다. 이 복음의 팩트, 사실적인 측면을 우리가 꼭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사실 자세하게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그 식당이요, 돈가스 기름을 콩기름에 튀기는지 포도씨유에 튀기는지 올리브유에 튀기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빵가루인지 쌀가루인지 밀가루인지 제가 뭘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아는 거죠. 가성비 좋은 집이다. 복음도 마찬가지요. 내가 성경을 몰라서요, 목사님 제가 뭘 어떻게 잘 못 전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 은혜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건 내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 복음 설명이 꼬여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11조를 엄청 많이 내기 시작했잖아. 그러면 내 이야기가 꼬이는 순간 복음이 약간 섞여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 예수 이야기 전하시고요. 그리고 내 이야기보다는 듣는 내 이야기, 너의 이야기를 하셔요. 너 같은 인생도 구원받을 수 있어. 나 같은 인생도 구원받거든. 예수의 이야기. 그래서 가급적 복음을 전하실 때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 이야기를 저는 하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성부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슬람은요? 천주교는 어떠죠?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슬람과 천주교를 잘 모르잖아요. 대답이 꼬입니다. 그러면 천주교 가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성령 이야기라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의 궁금증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귀신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 무당들은 뭐죠? 약간 막 헤매기 시작해요. 그렇지만요, 예수 성자 예수 이야기를 하면 명확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다른 어떤 종교에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그런 분이 없어요. 다른 종교와 유일한 차이점, 가장 명확한 차이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믿는 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명확한 복음의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실 때요 예수만 전해야지, 내가 예수 사실만 전해야지,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은 이 은혜의 소식, 예수 사실 확실히 전해야지,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요 이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진 일임을 마지막으로 좀 점검하셔야 돼요. 그 역사적인 일, 내가 들었던 그 좋은 소식, 하나님이 이루신 일, 그게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 첫 번째가 그 좋은 소식 이야기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역사적인 팩트에 좀 집중하자 말씀드렸고, 그게 세 번째로는 나에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성사시킨 일이다, 성사된 일,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앞부분에 자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해서 복음을 전할 때 내 이야기를 꼭 안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이 가진 역설의 지점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맛집을 추천하면 어떻게 되죠? 가성비입니다, 이렇게 양이 많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정보를 원해요. 그 다음에 주관적인 정보를 원해요. 만약에 여기 맛집이니까 무조건 가세요라고 하면 그건 네 입맛이고, 이렇게 되죠. 제가 요거를 좀 복음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할게요. 요즘 시대 사람들에게 교회 나와, 무조건 나와 보면 알아, 나와 보면 좋아 라고 이야기하면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내 이야기는 먼저 뺀 채 사실적인 이야기,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버려진 인생, 욕심으로 가득 찬 인생, 꼬인 인생, 사람들은 다 포기하는 인생, 손가락질 받는 인생, 병든 인생, 그 모든 인생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제시하면 사람들이 그때 찾아보기 시작하죠. 맛집을 찾아봅니다.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찾아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는 게 뭐죠? 리뷰를 봅니다. 객관적인 사실 이후에 찾아오는 주관적인 정보는요 힘이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롭게 바뀌어졌는가, 그거는 그 후에 저는 그 순서의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전할 때 마지막으로 더 강력하게 우리가 한 번 더 전할 수 있는 무기는 나에게 이게 성사된 일, 내가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좀 전할 때 우리가 좀 복음을 못 전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면요, 하나는 외적인 요소들, 하나는 내적인 요소들이에요. 우리의 복음의 확신을 뒤흔드는 것들이죠. 외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 돼요. 그러면 뭔가 이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가 좀 꺼려지는 거죠. 나는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데 삐까뻔쩍한 사람한테 복음 전한다는 게 저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할수록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놀이동산에 갔어요. 놀이동산에 갔는데 사람들이 가득해요. 줄을 막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줄이 화장실 줄인지 놀이기구 줄인지 매표소 줄인지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죠? 앞에 가서 확인해 보거나 갔다 온 사람이 이야기해 주거나 앞 사람이 확신을 갖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길은요 놀이동산 같지 않아요. 앞에 간 사람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 떠난 사람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앞에 가서 확인해 볼 수가 없죠. 앞에 있는 사람이요 확신을 갖고 이야기해 주는 듯하지만 앞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세상 사람들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오신 유일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의 고백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요,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고 따를까요? 믿을만 하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종교가 다닐만 해서 그래요. 이 부분만 자르면 저는 이단 되는 겁니다. 왜 좋다고 생각하냐면 다른 종교는 위안을 줘요. 위안을. 법당에 가보세요. 땡 착착착착착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 위안에 매료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위안이 참 위안인가요? 아니요, 그건 가짜 위안, 단회적인 위안일 뿐이죠. 오히려 불교에 심취하면 할수록 무엇을 얘기합니까? 선을 쌓으세요. 공덕을 쌓으세요. 얼만큼 쌓아야 돼요? 많이 쌓으세요. 얼만큼 많이요? 그건 개인마다 달라요. 이처럼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누구는 많이 쌓고 누구는 적게 쌓아야 되는, 아니 얼만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게 진짜 불공평한 거죠. 뭐 카르마, 업적을 쌓으라는 등 이런 거는요, 정말 뭔가 마음에 위안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정말 불공평한, 그리고 정말 너무나 막연한, 확실하지 않은,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들일 뿐인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떠하죠? 우리는 확실해요. 그런데 단점이 위안을 못 준 데 있어요. 위안을 줘야 되는데 상처를 줘서 많은 분들이 흩어졌어요.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요 과업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고하게 믿는 건 이거는요, 에베소서 말씀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열심히, 내가 잘해야지, 내가 뭐 많이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만큼 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어떠한 세상적인 종교가 열심히 사세요, 많이 비세요, 백날 뭐 목욕제게 하세요, 뭐 공양미를 뭘 하세요, 뭐 등을 붙이세요, 이런 게 아니라 선을 사세요, 업적을 사세요, 이만큼 사세요, 누구보다가 아니라, 그렇게 불공평한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게 진짜 우리에게 복음 좋은 소식이죠. 로마 시대는 이 복음이요, 승전보였어요. 유앙겔리온 하면은요, 승전보 이겼습니다, 우리 군사들이 이겼어요 라고 하는 그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그 승리의 군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겼다며? 진짜야 가짜? 진짜래, 이겼대 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예전에요,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가 축구를 3대2로 이겼답니다 라고 하면은 재방송을 봤어요. 재방송을. 그럼 재방송 볼 때 기분이 어때요? 2대0으로 지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질 것 같아, 지면 어떡하지? 라고 불안에 떠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승전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든든한 소식인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복음이요, 이 유앙겔리온, 이 승전보가 더 재밌게 들려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2002년 월드컵 당시에요, 우리나라가 4강 신화를 썼습니다. 4강 신화를 쓰고 나서 많은 방송사들이 다시 보기 하면서 그 경기를 다시 틀어줬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신기하게 그 경기를 또 봤어요. 박지성 선수가 탁 트래핑을 해서 탁 해서 이쪽으로 탁 차면서, 멋있을 줄 알았는데 멋은 없지만 이렇게 했잖아요. 막 이거 했잖아요. 막, 다 아시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맞아, 저랬어. 그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박지성 선수가 무명의 시절을 겪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는데 히딩크 감독이 탁 선발했을 때 기사가 막 쏟아지고 막 이랬습니다. 그때 막 안 좋은 여론이 있었는데 경기가 막 하면서 쫙 이렇게 되면서 다시 경기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와, 박지성 대단하네. 각 선수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복음은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를 받아요. 계속 이야기되어 왔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예정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창세 이전부터 계속 준비해 오셨던 사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복음으로 기뻐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과거의 사건들 다큐멘터리처럼 막 보면서 이게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구원을 더 확고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이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 그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로 확고함의 신앙을 더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가 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모습에 꼭 필요한 말씀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알겠어, 성경을 보니까 구원의 이야기로 알겠어. 그런데 이거를 아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제 경험상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도사 때도, 전도사님, 교사봉사도 하시는 분이, 저 죽으면 구원 받겠죠? 이게 뭐죠? 우리 다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았다고 세례받았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끊임없이 의심이 찾아와요. 내가 구원받았나? 성경 수십 동안 분들도요 의심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왜 찾아오죠? 못나서요 라고 하면 안 되죠. 내가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고 돌아다녀요. 성도님들을 물어뜯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면을, 죄성을 막 들춰 쓰시는 거죠. 그래서 너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너 말투가 그게 뭐야? 너 아직도 그 중독적인 거 끊지 못했어. 너 인격이 아주 그냥 개차반이야. 너는 아직 성도가 아니야. 넌 구원 못 받아. 우리에게 의심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요, 내면적인 문제들 때문에도 신앙생활에 때로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베드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죠. 다 동일한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무장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무엇으로 무장하라고 하죠? 에베소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 읽어볼게요. 이거 아니거든요. 네, 그 다음 구절. 모든 것 위에,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경 말씀을 쭉 보고 말씀으로 무장되면요, 그게 무기가 된대요. 내가 유혹에 찾아오고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찾아와도요, 이 말씀이 곧 무기가 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든든히 하게 하는 그런 좋은 역할들, 갑옷 역할들 다 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 유혹이 많고 마귀의 그런 것이 있고 마음에 막 흔들림이 찾아올지라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전에 떼었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여기서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죽음의 두려움이요, 생명, 낫게 된다, 안 낫게 된다, 그런 질병들, 어떠한 높음이나 권세자들,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는 거고요. 은혜의 승전보가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졌어요. 과거에 일어난 일로 우리에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자들이요, 우리가 진짜 이겼나? 가짜 이겼나? 이게 잘못된 오보인가? 의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는 자일수록 믿음의 승전보의 이 소식이 확실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특별히 성도는요, 성경을 통해 더 확신하게 되죠. 다른 어떠한 기록물보다, 다른 어떠한 매체들보다 변하지 않고 역사 이래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이 말씀, 성경이 성경을 증언하고 성경으로 완성되고 성경이 분명히 드러나 있고 성경으로 예언되어 있고 믿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늘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의 승전보가 나에게도 들려지는 소식이라고 우리는 확신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해서 그 은혜의 승리자가 다가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주님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님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 같은 자도, 쓰레기 줍고 있던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신다는 이 소식 난 그거 하나 붙들고 있었거든요. 주님 어서 오세요라고 마라나타 외치며 기다릴 수 있죠. 그런 은혜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우리가 예수 구원, 예수 복음 소식 하나로 뭉쳐야 합니까? 그것만이 이 시대에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반석 위에 서게 하는 은혜 말씀이기 때문이죠. 예수 구원의 말씀, 이 복된 말씀, 분명한 사실로서의 역사, 우리가 증거하고 붙잡아야 될 예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내어 맡기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신앙생활하는데 세상 사람들 때문에 흔들려요. 나도 세상적이고 싶은 마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삶의 모습 자체가 너무 성도답지 않아서 부끄럽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런 나도 사랑하시고 이런 나도 구원하신다니요,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신다니요, 나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주의 강한 용사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한 주간 나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사랑하는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